귀한 시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은총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명철치 주셔서 참으로 놓치지 않고 잘 배워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사명과 소명에 합당한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교수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여기 목사님, 김한 총장님, 저 제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네. 아, 네, 떡 가지고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손님 먹고 이 선지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이 선지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접근. 강론에 들어가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고 하면 금방 이제 캐치가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서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강의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조금씩 접근을 하면서 아마 이번 학기에는 학기 마칠 때쯤 되면은 아마 선지서 강의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에서 이 선지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 메시지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뭘 말씀을 하셨느냐, 그 가운데서도 선지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이걸 항상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지나간 시간에 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이 신의 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 사항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반짝해가지고 듣고 쫓아가고 또 도둑했는데 세월이 흘리다 보면 옆에 이웃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교류하고 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습관적으로 젖어 있고 관습적으로도 젖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젖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젖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정치하에서 살아온 그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3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언어 뺏기고 성 갈고 전부 그래놔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민족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민족의식이 그야말로 노예 근성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피지배자로서 피지배를 받는 이런 민족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본화,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일본 천황을 그냥 섬기는 그런 것을 전부 강요했잖아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어떤 모습을 띄었느냐, 일정 때의 모습 그대로 언어 생활도 했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그대로 다 사용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과 관습과 모든 언어 생활에서도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거기에는 창세기에서 살던 모습,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는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헌법.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심에 이웃나라를 동원해 가지고서 매를 쳤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만 치셨단 말이야. 죽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또 싸매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웃 침공한 나라들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굶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라고 하는 역사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8장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짧은 기도 속이지만은 이 백성이 혹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절규치신다고 하면, 징계를 하신다고 하면, 그 징계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예요. 그러면 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또 붙잡아다가 역사를 하는데, 경고의 나팔을 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해. 뭐예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신약에 와서는 하나 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주신 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지만은, 이 간단해요. 이 간단한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웃나라에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신 분이 누구냐? 선지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역사하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은 그 시대마다 다 동일해요. 메시지는 동일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웃 나라의 그것을 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구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전했느냐? 누구에게 전했어요? 왕에게 전하고, 그 다음 제사장에게 전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왕이 잘못 운영을 하면, 장가를 잘못 간다든지, 이세벨을 아내를 맞아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냥 도입을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고 짓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한 일이니까 왕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을 책망할 때에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응?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응?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 하나만 죽여버리면 어때? 태평한산에 묻혀버려야 돼. 그게 정치구도잖아요. 우리 이 땅의 정치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기 싫은 놈 하나 그냥 잘라버리면 묻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몇천억을 그냥 재벌이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 돈이 다 자기네들한테 갔거든. 응? 다 갔거든.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민족도 똑같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왕이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밑에 종교적인 것, 정치문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헌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밑에 제사장이나 또 밑에 백성들까지도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때로는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이 지적합니다. 또 반면에 제사장들이 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도 역시 선지자가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 선지자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 다음에 목회를 하실 때도 교회 안에는 때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직접 갔다가 당신이 이런 죄를 잘못하고 있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 그랬을 때에 지적할 때 그분들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모든 왕들의 삶이 그러했다. 그들에게 부르짖은 것은 이런 말씀을 부르짖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낚싯밥에 걸려있는 사람들, 세상 낚싯밥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뜨끔하잖아요. 뜨끔한 거예요. 아, 내가 뭐 낚싯밥에 걸렸구나.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영원한 멸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러고선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함께 증거해야 돼요. 죄를 지적할 때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어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24시간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거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지적할 때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거기에 따르는 소망,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복을 받았느냐, 회개한 이후에 받은 약속의 복까지도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치료예요. 치료.
영적인 치료. 우리는 다 영적인 치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아픈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이 어떤 땐 꼭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왜 날 대구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왜 그래? 거기 올가미에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들고 치는 데만 생각해. 하나님의 말, 저는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상처받고 말아요.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놈 너 죽일 놈 그러지 말고 너 나쁜 놈 죽일 놈인데 너 좋은 놈이들 바꿔주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나 과거의 선지자들의 역할이나 같아요. 동일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할 때는 그 선포의 말씀과 함께 이와 같이 단계별로 소망이 넘치도록 다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축복을 받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몇 배의 축복이? 100배. 100배밖에 없나? 1000배. 무한대. 만배. 무한대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영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영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소망을 불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소망을 불어줬어요. 소망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흥하게 하신다. 옳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2장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나를 이렇게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작성할 때도 설교를 작성할 때 특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메시지 속에는 책망과 아울러 위로의 말과 치유의 말과 소망의 말과 축복의 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첫째는 목회자가 가져야 할 것은 신도, 그 다음 언약신학, 그 다음 역사신학, 그 다음 종말신학, 그 다음 목회신학, 교제신학. 이 신학적인 부분이 바로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적인 부분에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전할 때에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야 디모데 지난날에 부어주셨던 성령 다시 불일듯이 일으켜라. 다시. 그럴 때 한 번 쓰러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면 더 열정적으로 일어나요. 더 쉽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는 그 선지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의 대강령 그랬을 때 그 대강령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뜯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짧은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을까? 다 들어있을까? 하나님을 경외,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실로 들어가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좀 엉뚱한 사람들을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만 계시고 신약에는 하나님 좀 쉬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 이걸 확신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믿는데 신약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도 역시 앞으로 장차될 일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강대도사님 지난번에 잠시 그런 말씀하셨죠? 네. 어떤 그러니까 구약에 되어진 사건들은 다 믿을 수가 있겠는데 신약의 예언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전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랬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보수 신앙이 있고 보수 신앙이 있고 그 다음 진보 신앙이 있어요. 보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 보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중심. 응? 성경 중심. 간단하잖아요. 강강도 보수신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신학이 보수신학. 우리 장전도사님. 성경 그대로 틀에 맞. 네. 이전도사님. 말씀과 기도 중심의 정전도사님.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전도사님. 질문이 뭐였죠? 보수신학이 뭐냐고. 보수신학이요? 보수신앙이 보수 신앙이 뭐지? 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한 삶에서 실천하는 거. 김전도사님. 삶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제 미래에 마지막에 이루어질까지 끝까지 믿고 살아요. 오케이. 정전도사님도 그래? 같은? 저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앙하게 되면 뭐가 보수 신앙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과 같이 믿으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을 믿는 신앙이 보수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은 때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 말씀과 같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같이 믿으면 말씀과 같이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거기 우리의 보수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변치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헌법의 가치를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 가치관에다가 맞춰서 풀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풀려 그러면 2단 3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받고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말씀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내용을 바로 파악을 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분별의 은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집회 우리 회개 동안에 어떤 형편으로든지 꼭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4장 9절 말씀. 역대하 24장 9절. 예루살렘에 방패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으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종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어떻게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는 거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듣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느냐? 24장 9절이 나왔나? 24장 5절 같은. 24장 5절. 잠깐만. 구장이 아니라 진사장, 예사장. 24장 5절인 것 같아. 역대하 24장 구절이 아니고 5절이요? 네? 5절? 9절. 5절이네요. 그거 9절이 아니고요. 목사 지금 제가 읽었는데 보니까 아니고 5절을 읽는데 보니까 5절이다. 9절이 아니고 5절이래요. 지금 그런가? 네. 제가 읽은 것이 9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 읽으시는 건 5절이네요. 기사장관의 사람들과 5절이거든요. 저희는 그저 여러 성경에서 24장
역대 역대하 24 24장 5절 그러니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죠.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과 블레셋 사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 그 신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에 대해서 이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잘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쫓아가는 게 또 거기에. 농사?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데 보니까 이들이 농사 신을 섬기는 거 바알. 이 아스라 잘 섬기는데, 농사 잘 되는데 우리도 그걸 좀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연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불순종에 대한 것. 역대하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미야 선지자가 르호보암 왕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애굽왕 시삭에게 붙여서 그들이 금방패를 다 뜯어버게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 보면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지에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이어서 7절.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르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오늘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한 것은 바로 다윗의 그 잘못된 정책과 잘못 실수한 부분을, 사회적인 그 실수한 것을 지적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만 끝인 것이 아니고 사회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꾀했던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장뿐만 아니라 또한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불의한 일을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책망한 거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책망했다. 역대하 2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시아 때 더불어 그 이웃과 교제를 했어요. 즉 적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부왕족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뭐 배를 만들겠다. 그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 그럴 때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배가 파손된다.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실책하고 변화를 깨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선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함께 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무더우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3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단에다 그 베델의 제단을 쌓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둬서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음은 없지만은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욕심이 부러지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라는 놈이 와서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면 어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질그릇의 제일 연약한 부분, 마귀라는 놈이 항상 무기로 사용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 어디? 요한일서 2장 6절, 16절.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가지고 춤추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깨져요. 단단하게 구워야 되는데 단단하게 굽질 못하면 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불러 잘 구운 사람도 때로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에게는 평신도에게는 마귀라는 놈이 귀신 나부랭이 한 놈이 들어붙는다고 하지만은 목회자들에게는 몇 놈이 들어붙는 줄 아세요? 1000명이 들어오대. 1000놈이다. 왜? 목회자 하나 쓰러지면 어떻게 돼? 그 밑에 10만 명이 동시에 쓰러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한국 쪽에서 많이 봤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양육받던 모든 성도들이 상처받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요. 항상 조심해요. 이 세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목회지를 부임해서 가시면 맨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권사님이 있으시면 그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 사람.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원주의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원주의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김일성 대학 나오신 분이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 네.
그분인데 굉장히 깜깜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분이. 처음 목회를 목회지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대화를 몇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머리가 총명하시느냐 하면 10년 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 입력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서울에 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늦어서 3일날 저녁에 강단에 설 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무슨 다시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노트를 찾아서 그걸 다른 면에서 이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지난번에는 성도들의 성령에 관한 얘기를 같은 내용이지만은 성령의 부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번엔 믿음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성경을 다시 추려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끝나고 그 권사님은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 그래서 뭘 잔뜩 또 들고 오세요. 양쪽에 들고 사택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 저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뭐 또 오늘은 또 무슨 또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본문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본문만 그러면 보셨느냐고 메시지를 안 들어보셨느냐고 그만 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재밌지. 권사님 아침에 뭐 잡섰어요? 밥 먹었지. 점심에 뭐 잡섰어요? 밥 먹었지. 저녁에는 뭐 잡섰어요? 밥 먹었지. 아이고 밥 있잖아. 이거 우리 신령한 밥인데 뭐 아침밥이나 점심밥이나 똑같은 밥인데 뭐 그렇게 투정이에요 그래.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러네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또 때로는 연필을 가지고 그 성경 그 라인에다가 몇 년, 며칠 요거까지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재탕 삼탕해서는 안 돼. 메시지는 똑같은데도 내용은 같아도 그 성구는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근데 성경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성경 구절만 보면은 이게 그거 옛날에 하셨던 거 또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한다. 그럴 때마다 지적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밥은 똑같은 밥인데 밥만 먹는 밥인데 그거 투정이냐? 그럼 이게 365일 10년 20년 그럼 내가 이 성경 이외에 딴 걸 전하래? 말씀이잖아요. 40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속에 40년 반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40년 목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다음에 목회하실 때 지금부터도 설교문 작성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마스터 인덱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1번 몇 년도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서 몇 월 며칠 설교 제목 이거 다 작성해서 해놓으면 반복이 되질 않아요. 왜? 내가 지난달에 어떤 설교를 했지? 그리고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설교문 작성해놓은 거를 다 노트 차려놓으니까 보면 내가 지난달에 이런 설교를 했구나. 그럼 이 설교는 이런 부분은 내가 배제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노트를
1년도 21년도 그러면 노트 한 권, 22년도 노트 한 권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목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지난날에 꼭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베델의 단어를 쌓고 우리 중심 속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지적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전인들만 하는데 내 속에 엉뚱한 게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 내 생각 자체가 복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지적한 형태를 또 보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서 죽임을 당해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죠. 선지자들 통해서. 그 다음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9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짓 신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야 선지자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또한 모압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밀보음을 숭배하였기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나라를 그냥 잘라서 이와 같이 거짓 신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항상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총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가지고 나눴지만은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나 신약의 종들의 역할이나 동일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 복음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게 말씀을 주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종들을 세워주셨다. 이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죠. 신약에. 구약에는 초림을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용이 동일해. 큰 틀에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메시, 그 시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 잊어버렸죠.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 주신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그러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주신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역시 동일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종들을 세우고 종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 주신다.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작 오셨지만은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신약의 내용도 동일해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복음 종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주님 재림하신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똑같아요. 즉 선지자들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종들도 복음의 내용의 전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구약에는 모세 오경을 주셨고 모세 오경에 따르는 결론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오늘 이 복음과 종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말씀하셨죠. 신구약 성경에 축적한 얘기. 그 말씀의 근간이죠. 66권의 근간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바로 말씀의 근간이 66권의 근간이에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27권의 내용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나 오늘 신약의 종들의 역할도 동일하다.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전한
대강령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된다. 준비. 여기에 준비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할 거느냐?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육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 육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육체를 쓰고 있지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서잖아요. 레위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거룩. 레위기서 11장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먼저 거룩해, 거룩. 그래서 그 거룩함에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배.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먼저 주신 이유가 거룩이에요. 거룩. 신약의 모든 말씀도 거룩이에요. 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에요. 거룩. 이걸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육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으로. 말씀의 검.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검이 필요한 게 뭐냐? 육적으로는 항상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레위기서 4장 몇 절? 빨리 찾아봐. 레위기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맞아. 5절. 네.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4장 6절.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성막 이어서 7절. 다음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혈이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송아지의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 기름은 힘이고 그 다음 콩팥은 마음이고 우리가 콩팥하면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어로 바꿔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약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거룩하다.
제사제도, 속죄제를,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육적으로도 거룩하게.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도 동일해. 신약에는 구약의 이러한 것을 이 제사제도를 옮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런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온 사람하고 드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보러 온 사람은 관광객이야. 그 사람들은 소리가 많은. 왜? 죽질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살아서 움직이는, 죽어야 되는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뭘 드리는 거야?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야. 드리는 시간. 나를 죽여서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고 난 재물, 내 재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서 나를 드릴 때 죽어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면 그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관광객에 불과한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먼저 목회를 할 때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도 받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불로 열납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시간. 자꾸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해. 예배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무엇이 포함된 예배를 드려야 돼? 요목 14장에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예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무슨 충만? 은혜가 충만. 권능과 능력을 플러스하면 뭐가 돼? 이게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장엄해요.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좋아하시죠? 저는 참 좋아해요. 그런 음악회가 있으면 꼭 가요. 그럴 때 가서 보면 이야 멋지다. 그 음색이 그냥 자꾸 화합해가지고 나는 그 음색이 얼마나 장엄해.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자가 되지. 이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신령과 진정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러한 예배가 되고 이런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 어디 신방을 가시든지 가정 신방을 가시든지 이러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그 예배가 장엄하잖아요. 그 예배가 정말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 은혜 속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잖아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런 예배 목적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 거룩한 거룩.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평탄한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누가 있어요? 거칠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단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전.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이 어디에? 6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니므롯이 마귀는 니므롯을 선택을 해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네?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넷이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이에요, 약속.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시작이 이렇게 오늘날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가 가서 빡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앞에는 제 승용차도 앞에 비는 좀 언덕인데 내려오는 언덕에 요만한 돌이 있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왼손으로 붙잡고 핸들을 잡고 이제 다녔는데 여기 오른쪽 바퀴가 퉁 튀니까 돌멩이 부닥쳐가지고 퉁 튀니까 어떻게 되지? 여기 잡았던 핸들이 땡겨지는 땡기니까 냈다가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귀만 조금 안 들려서 그렇지. 의사가 놀래. 차가 대파돼서 그 자리에서 그 폐차 처분했지. 폐차 처분을 했는데 아니 폐차 처분하는 하기까지 이렇게 큰 사고를 나갔었는데 어디 뭐 먹는 데도 없고 그냥 뭐 하시는 분이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시군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래서 실력인데 그렇지 내 속에. 당신 실력인데 사람 볼 줄 아네. 오늘 우리가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렇게 돌을 놓고 돌아다녀.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무장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왜? 미리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내용을 풀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요한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준비하도록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아멘. 준비하도록.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25장에서. 항상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이 뭐냐?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느냐? 이걸 항상 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풀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묻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달란트의 비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각각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일어날 일까지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다 계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나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닿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표적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디까지?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살았죠? 다니엘은 앞서로 바벨론 바벨론 시대에 살았어요.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베르하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이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 이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각각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합장이고 66권에 대한 종합장이요, 66권의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판이에요. 결론의 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의 장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셨으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로 말씀하셨어요? 짐승으로 말씀하셨죠. 어떤 짐승?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 곰과 같은 짐승, 그 다음 표범과 같은 짐승, 그 다음 철과 같은 짐승, 그 다음 철과 진흙, 그 다음 열불, 그 다음 자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어디서 봤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는 애굽으로부터 애굽 그 다음 아수르.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표현할 때 로마에 살면서 요한이 로마에 살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몇이 망했어요? 5은 망했고 그 다음 하나는 있고 그리고 장차 등장할 존재 7번째 그 다음 여기에서 8번째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것은 바로 장차 될 일,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장차 될 일에 대한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은 이후에 될 일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내용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나팔의 장이에요. 나팔장. 이 나팔장은 첫째부터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이것은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동일해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으로 시작해가지고 6장으로 넘어갈 때에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이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로부터 7번째 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럴 때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똑같아요. 7 나팔. 구약의 나팔이나 신약의 나팔이 똑같아요. 이 신약의 나팔은 2, 3, 4, 5번째 나팔. 이 나팔, 네 나팔, 이 나팔을 일컬어서 우리는 남과 북의 전쟁이다. 이걸 에스겔서 3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남과 북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일들이 신약의 일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북방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북방왕 곡. 그래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곡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북방에 올라가면 바로 모스크바가 있어요. 모스크바. 지명까지도 정확해요. 북방왕이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시간에 한번 프린트물 하나 드렸죠? 그 프린트물을 해석하고 그 다음 요 마지막 때 부분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에스겔서 38장과 39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읽어와 주세요. 읽어와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동일해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이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축소를 한다면 6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적박거리고 그러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오시기 전까지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그렇게 내용이 똑같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러면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우리 조선지서요. 응? 조선지서 그거 12개만 지금 우리가 그 레포트 내는 거예요. 네. 대선지서는 빼고요. 아, 대선지서도 같이 내. 같이 내도 되고요. 그럼 선지서는 다 내. 알았어요. 대선지서는 빼고. 가져오신 분 있으면 내세요. 아직은 안 했어요. 네? 아직? 그 요약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데. 알았어요. 그거 안 보면 못 쓰는 건데. 그렇잖아. 일자는 못 쓰는 건데. 지난 학기도 교수님 과목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과제하는데. 지금 요약을 배우고 있는 하니까 뭘 벌써 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러는 건데. 다음 저기야 6월 5일까지 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6월 5일이요? 뭐를? 그래도 이번엔 소선지자는 6월 5일까지라니까. 영문 같이 내. 영어 논문 내지 중간하고 같이 내요. 영어 논문 말해요. 제출하는 말 안 해서 다행이지. 영어 논문 내라 그러면 자퇴해야 돼. 집에 가는 거. 다행인 줄 알아. 우리는 안 해. 그렇지 않으면 영어 논문도 다 제출하라고 7월 그랬고. 초. 7월 초. 번역기 같이 아, 6월 저 말까지 중에서 내가 중간 어지말 같이 내. 이번에 과제물을 별로 안 냈어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을 얼마 안 드렸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학기말 시험도 다 그냥 노트 필기한 거 그거로 그냥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드리고 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되는 게. 그러면 안 되고. 그 대신에 한 번은 다 읽도록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 시간이 다 됐네. 오 목사님 오실 때가 됐네. 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사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준비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지원케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자가 엮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치 못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